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7장 부르겠습니다. 117장입니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의 평화가 저마귀 권세 이기고 우리를 구했네. 구세주 탄생하심을 다 함께 기리세.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양치는 목자들에게 한 천사 나타나. 그 전한 기쁜 소식은 이 세상 구원할 독생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심이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무서워 말하라. 동정녀 몸을 빌려서 주 탄생하셨네. 저 하늘의 영광 영광 땅에는 평화라. 오 기쁘다 반가운 소식 주셨네. 땅 위에 평화 내려주시네. 찬송가 501장입니다.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고쳐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하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하며 왕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한 거죠.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조사하고 나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도라는 말이 나와요.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쓴 저자의 누가죠. 그 이름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사도는 아니었어요. 복음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의사였죠. 당시의 의사는 오늘날처럼 그렇게 존중받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직업에 비하면 잘 관찰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확한 정보를 들었어요. 그리고 객관적인 눈으로 또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참 많이 연구한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정말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3절을 보니까 뒷부분에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써서 그가 알고 있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마도 믿는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뒤에 각하라는 존칭을 쓰고 있잖아요. 이 각하라는 말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각하 이렇게 하면 고위 공직자에게 붙이는 그런 칭호였어요. 아마도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가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친구로 산다면 누구나 데오빌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중적인 의미도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되는 거죠. 3절 뒤를 보니까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어린 시절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 공사역, 십자가, 부활 그렇게 시간에 맞추어서 차례대로 나아가죠. 좋은 글은 읽을 때 이해가 잘 되고 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좋은 글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진행되어야겠죠. 누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조사한 다음에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잘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왜 누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글 쓰는 사람의 성격, 경험, 글을 쓰는 스타일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글 쓰는 사람의 그 모든 특징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누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필요한 정보를 얻게 하시고 또 알맞은 단어를 그가 선택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셨어요. 비록 누가가 썼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드린 것처럼 데오빌로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이 부족했어요. 자신이 믿는 것이 진실인지 계속 흔들리고 의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데오빌로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죄인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의심을 하고 믿음이 막 흔들리잖아요. 우리가 바로 데오빌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기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아침마다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는 좀 특별한 선지자였어요. 그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먼저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신저가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보통 어떤 훌륭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비슷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온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나오기 전에 아나운서가 관중들에게 선수들을 소개해 줍니다. 막 환영을 하죠. 미국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Ladies and gentlem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렇게 미리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나오는 거죠. 상을 받을 때도 시상자가 나와서 먼저 수상자의 이름을 발표를 하면 나와서 상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셨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누가는 아주 뛰어난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헤롯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의 임기 마지막 즈음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나이든 부부가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었죠.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집안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집안입니까? 당시에 제사장이면 참 높은 계급에 속했죠. 그러니까 둘 다 배경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부부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의로운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였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는 말일까요?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몇 개 계명만 지킨 게 아니라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죄가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큰 축복을 하셔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참 좋은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악한 사람들도 다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었던 거죠. 요즘은 자식이 없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부부가 둘 다 돈을 벌면서 아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딩크족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식에게 돈 쓸 필요 없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요즘 사람들은 편하게 자식 없이 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인구가 줄어든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실까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역시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 끝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말이죠. 끝난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또 변하지 않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됩니다.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나의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나? 모든 게 다 잘 되면 하나님 찾지 않겠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 가정의 앞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인생을 마치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크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에 날씨가 참 이제 추워지면서 건강이 좀 약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김경숙 권사님 소식을 들었는데 식사를 잘 못하신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해서 잘 드실 수 있도록 또 건강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기 원합니다. 확신 가지고 구원 가운데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씨가 차지면서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믿음 생활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게 지켜주옵소서. 우리 김경수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여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옵소서.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입맛도 주시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예전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김경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식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